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까지 말씀 12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아멘. 초막절의 구속사적 의미, 초막절의 구속사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이스라엘 달력 중 가장 중요하고 엄숙한 날인 7월 10일 대속제일의 구속사적 의미를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었어요. 우리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단순한 감상적인 슬픔이 아니라 내 안에 추악한 죄를 직시하고 가슴을 찢는 처절한 통회와 자복의 참된 회개와 자기 부인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특히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통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나 행위는 단 1%도 섞일 수 없으며 오직 은혜만 붙들어야 됨을 뼈저리게 교훈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나아가 엄청난 숫자의 희생제물과 영문 밖으로 쫓겨난 아사셀 염소의 규례를 통해서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지독한지, 그리고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7월 10일 대속제일의 처절한 회개와 핏부림을 통해 완벽한 속죄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 이제 닷새 뒤인 7월 15일에 맞이하게 되는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이자 기쁨의 축제, 초막절의 규례를 다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들판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주하며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를 통과했던 그 장막 생활을 기억하고 가을 농사의 모든 추수를 마친 이후에 알곡을 거두어 드리는 날인데요. 구속사적으로는요,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여 마침내 다다르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기쁨을 가장 영광스럽게 예표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기쁘고 영광스러운 절기에 백성들에게 아주 독특하고도 어마어마한 희생제물을 명령하시고 있어요. 그게 뭐냐? 수송아지 70마리를 포함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숫자의 제물을 매일같이 쏟아부어 번제로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 초막절에 요구하시는 장막 생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엄청난 짐승의 피와 번제를 통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아멘. 보시면 7월 10일 대속제일에 짐승의 피로 온 백성의 죄를 씻는 처절한 피의 제사가 끝난 후 닷새가 지난 7월 15일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고 있어요. 이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이 시작되는 15일 첫날에 지금 가장 먼저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매 절기 때마다 반복이 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매 절기 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도 성회로 모이라고 하셨고요, 대속제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도 성회로 모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초막절이 시작되는 15일에도 성회로 모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절기의 성회는 결코 제각각 목적이 달라서 따로따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소집의 중심에는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완벽하게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나팔절의 성회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목적으로 모입니까?
영적으로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심판의 경고, 즉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깨어나서 죄의 거룩한 군대가 되어 십자가로 완벽하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들고 대적마귀와 싸우며 이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깨어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속제일의 성인은 무엇을 목적으로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희생 제물의 피의 실체, 십자가의 처절한 핏부림 앞에서 내 더러운 죄를 찢고 통회하며 심령을 괴롭게 하기 위해 애통함으로 모이는 것이죠. 나아가 그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내 그 끔찍한 죄악이 완벽하게 사하여졌다라는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처절하게 기념하며 눈물로 감사하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초막절의 성회는 도대체 왜 모이는 것입니까? 왜 모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위대한 십자가 복음이 마침내 이루어내실 완성된 하나님 나라, 곧 우리에게 임할 생하늘과 새 땅을 간절한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모이는 영광스러운 성회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성회로 모인다라는 것은요, 십자가를 전파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며 십자가가 마침내 이룰 영광을 소망하는 우주적 교회의 거룩한 행진을 예표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모여 예배할 때에도 반드시 이 모든 복음의 요소가 우리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대속제일의 그 십자가 핏부림을 통과하여 자신의 죄를 씻어내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 복음의 나팔을 불며 영적 전투를 싸우고 있지 않는 자들은요, 결코 이 초막절의 성회, 그 영광스러운 소망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복음이 딴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살린 복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 복음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죄 때문에 가슴 치며 애통해 보거나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나팔을 불며 마귀와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자가 어떻게 그 복음이 이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진심으로 소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십자가 없이는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아주 적나라하게 한번 성찰해 봅시다. 우리는 주일마다 또 매일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이렇게 예배로, 성회로, 거룩한 교회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관계하는 실제 십자가가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진정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나를 대신하여 찢기신 그 십자가 복음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복음의 나팔을 불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속제일의 처절한 자기 부인과 회개 없이, 내 죄에 대한 아픈 자각 없이 그저 예수 믿어서 마음 평안해지고 이 땅에서 만사 형통하다가 천국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달콤한 마취제에 취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바라는 초막절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또한 그저 이 땅에 썩어질 내 탐욕이 만든 가짜 소망인 것입니다. 진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십자가의 피가 내 심장에 묻어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헛된 영광이나 부동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소망도 없음을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내 안의 우상과 자기 숭배를 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이 완성하실 그 영원한 장막만을 사모하며 피 흘리기까지 영적 전투를 싸워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 초막절에 참여하는 절대적인 원칙을 본문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라고 그러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우리가 앞서 나팔절과 대속제일에서도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절기마다 반복되는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은요, 단순히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집에서 잠이나 자라고 하는 육신적 휴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안식과 천국의 기쁨은 인간의 알량한 노력이나 공로,
내 땀방울이나 선행이 단 1%도 섞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선언하는 거예요. 즉 구원받아 천국 자체에 들어가게 되는 데 있어서 내 손으로 율법을 좀 더 지키고 내 행위의 공덕을 쌓아서 천국 티켓을 따보겠다라고 하는 그 헛된 종교적 노동, 그 더러운 행위주의를 다 집어치우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홀로 다 이루어 놓으신 완벽한 구원의 밥상에 염치 없지만 믿음의 숟가락만 얹고 그저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는 것, 내 썩어질 힘을 빼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성회가 주는 진짜 안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은혜의 안식 속에서 구체적으로 1회 동안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 추수를 다 마치고 토지 소산을 창고에 가득 거두어 들인 후에 지키는 절기, 수장절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막절의 다른 명칭은 수장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1년 중 가장 배부르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기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동안 이렇게 농사 짓느라 고생했으니까 자기 집구석에 가만히 앉아서 쉬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따뜻하게 파티를 열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1회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초막에 거주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레위기에서는 그 구체적인 명령이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초막에 거주하라고 그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1회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어디에 거하라고 합니까? 초막에 거주할지니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초막이 여러분 뭡니까? 초막. 임시 장막이죠. 임시 장막. 즉 나뭇가지를 엉성하게 엮어서 만든 텐트예요.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비 오면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임시 텐트라는 거죠. 아니 1년 내내 농사 지어서 이제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두 다리 뻗고 편히 좀 쉬어야 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멀쩡한 집을 놔두고 마당이나 들판으로 나가서 그 불편한 텐트 생활을 일주일 동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무서운 영적 경고와 구속사적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알게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튼튼하고 좋은 집을 짓고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두며 배불리 먹고 있다라고 해서 절대로 그것이 너희의 알량한 노력과 똑똑한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원래 어떤 존재였죠? 그들은 애굽에서 짐승처럼 압제받던 비참한 노예였고요. 스스로는 물 한 모금, 떡 한 조각 얻어먹을 수 없는 척박한 광야의 거지들이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씨를 뿌려 농사를 지었습니까? 벽돌을 구워 집을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람 불면 날아가고 빗물이 새는 그 연약한 초막 속에서 그들이 하루하루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덮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통해 너희가 오늘 그 화려한 집에서 누리는 모든 풍요와 수확은 결코 너희 손에 쥔 능력이나 땀방울의 대가가 아니라 오직 너희를 사망에서 건져 살리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덕분이며 언약의 신실한 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뼛속 깊이 새기라고 명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의 처음 자리를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이 거저받은 은혜임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는 엄중한 선언입니다. 나아가 이 말씀은요, 너희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짓고 사는 그 집과 너희가 누리는 모든 풍요조차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초막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의 안식이 끝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 희생의 피로 이루실 진짜 영원한 처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보세요. 아브라함이 분명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튼튼한 성을 쌓고 영원히 살 것처럼 군림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요, 약속의 땅에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조차도 더불어 장막, 텐트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왜 약속의 땅에서조차 나그네처럼 텐트를 치고 산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장막이 진짜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이루실 영원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는 참된 신앙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영원한 처소를 향한 소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어떻습니까? 조금만 배가 부르고 통장의 잔고가 조금만 쌓이면 금세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교만해져 버리죠. 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이만큼 성공했지. 이제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떵떵거리며 편안하게 살아보자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장막, 그 썩어질 바벨탑을 쌓는데 온 인생의 시간과 물질을 다 허비해버려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로 모여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 초막을 대걸로 만들어주세요. 내 자식들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초막 짓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내 아파트 평수 넓혀주시고 내가 산 주식, 내가 산 코인, 내가 산 땅값 오르게 해주세요. 전부 이 땅에 썩어질 소망뿐 아닙니까? 입으로는 천국을 소망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 땅에서 영원히 뿌리박고 살 것처럼 행동하는 이 끔찍한 기복신앙, 이것이 바로 영원한 처소를 잊어버린 영적 간음인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의 뼈아픈 역사를 한번 돌아봅시다. 과거 6.25 전쟁으로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되고 폐허가 되었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끼니를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내일 먹을 양식조차 없었습니다. 그 처절하고 힘든 시절에 그들은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을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직 오매불망 하나님 나라만 기다렸어요. 주 예수의 재림을 오매불망 기다렸습니다. 피난길의 천막교회, 그 가만히 바닥에 엎드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와 민족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살려만 달라고 죽기 살기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애썼습니다. 처리하고 금식하며 눈물로 앉은 자리를 적셨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간절한 믿음과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땅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엄청난 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아 배부르게 된 작금의 조국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요 속에서 너무나도 지금 풍요로운 이 풍요를 누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니 더욱 초막으로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하면서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토록 생명 걸고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밤을 지새우며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힘쓰던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되었냐는 거예요. 세상의 돈 맛을 보고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하나님의 통치도, 다스림에 대한 갈망도,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절박한 기다림도 다 내다버렸어요. 건물은 수백억짜리 대리석으로 으리으리하게 커지고 덩치는 비례해졌는데 영혼을 살려내던 그 뜨거운 복음의 야성은 처참하게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며 현실과 타협하고 생명 같은 신앙의 절개는 팔아넘긴 채 그저 교회라는 그럴듯한 간판과 모양 남은 텅 빈 껍데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솔직히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심장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열망하는 그 애타는 갈망이 있습니까? 내 가정, 내 일터, 그리고 이 시대 한복판에서 주 예수가 다스리시는 주의 통치가,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애통하며 갈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이 강단에서부터 회개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피눈물 흘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불이 다시 지펴져야 됩니다. 다 타다 남은 채처럼 식어버린 우리의 심령에 십자가 복음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에 미친 자, 예수의 광인이 되어서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이 생명의 불을 이웃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정말 머지 않았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끝까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만 열면 예배를 목적으로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예배가 생명보다 귀한 가치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참으로 그렇습니까? 진실로 그렇습니까? 예배를 목적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예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세요? 정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사람 많아지는 그런 부흥 말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해도 우리 보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말을 안 듣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을지도 몰라요. 핍박받으면서 그때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 살려달라고, 조국교회 살려달라고, 다시 한번 주의 나라를 열망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장막에 취해 있는 오늘날 교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의 거류민이요 나그네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궁궐에 살아도, 아무리 수십억짜리 강남 아파트에 살아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이 세상은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초막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과 세상의 삶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규정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보세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즉 육신의 초막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우리가 살 것 같지만 결국 늙고 병들어서 썩어지고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이 육신의 장막, 언젠가 불타 없어질 세상의 헛된 영광에도 목숨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너질 장막에 소망 두는 자는요, 장막이 무너질 때 함께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은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있다라고 아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계시록에서 무너질 세상, 즉 영적 바벨론에 미련을 두고 그곳에 안주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며 당장 빠져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계시록 18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보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온갖 사치와 향락으로 치장된 세상, 곧 무너질 바벨론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외치며 세상의 권력과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멸망의 도성에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당장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만약 그 세상 장막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서 그곳에 주저앉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세상이 짓는 탐욕의 죄에 함께 참여하게 되게 되고 결국 그 세상이 무너질 때 쏟아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재앙을 고스란히 함께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서슬퍼런 경고를 요한 사도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그 썩어질 바벨론의 문화에서 탈출하는 영적 출애굽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지을 때는요, 초막절을 지키면서 초막을 지을 때는 사방을 꽉 막고 든든한 지붕을 덮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엉성하게 지붕 한쪽 면을 터놓고 지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로 뭘 봤냐면 하늘의 별을 봤습니다. 즉 내가 돌아가야 될 진짜 본향,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진짜 초막절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며 나는 구원받았다, 복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기복신앙, 세속주의의 더러운 누룩을 가차없이 토해내고 주여 이 세상은 무너질 초막에 불과합니다. 내 영원한 처소는 오직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나그네 됨을 인정하고 십자가만 꽉 붙드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초막절을 지키는 성도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 기간, 즉 이래 동안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키면서 매일매일 드려야 했던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숫자의 짐승들이 죽어져 나갑니다. 본문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고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초막절 첫째 날에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이 수송아지가 몇 마리예요? 무려 13마리. 순양이 몇 마리예요?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이 몇 마리? 14마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속죄제로 순염소 1마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매일 드리는 상번제, 어린 양 2마리까지 합치면 첫날 하루에만 총 32마리의 짐승이 피를 쏟고 불태워집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눈여겨봐야 될 핵심은 바로 수송아지의 숫자예요. 수송아지의 숫자. 이어지는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아주 기가 막힌 규칙이 발견되게 되는데요,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가 몇 마리입니까? 17절에 보면 12마리라고 그러죠. 수송아지가 12마리.
몇 마리가 줄었어요? 한 마리가 줄었어요. 자, 그런데 20절 셋째 날에는 몇 마리를 데려갑니까? 11마리를 데려갑니다. 여기서도 한 마리가 줄죠. 그리고 23절 넷째 날에는 10마리, 여기서도 한 마리가 줄고, 26절 다섯째 날에는 9마리, 29절 여섯째 날에는 8마리고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초막절의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가 몇 마리? 7마리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매일 한 마리씩 규칙적으로 줄어드는 카운트다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굳이 재물의 수요를 매일 하나씩 감하여 초막절의 마지막 일곱째 날에 수송아지 7, 즉 7이라는 숫자에 맞춰 놓으셨을까요? 성경에서 7은 하나님의 완전수죠. 즉 이 구약의 모든 복잡한 제사와 수많은 짐승의 희생들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퇴조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전한 7, 즉 어떤 궁극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구속사적으로 계시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막절 7일 동안 바쳐진 짐승들의 숫자를 다 합치면 무려 203마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온 성전 마당이 피바다가 되고 짐승 살타는 냄새가 아주 진동했을 거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무리 200마리, 2000마리의 소와 양을 잡아도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그 지독하고 끈질긴 죄를 영원히 없앨 수 없다라는 율법 제사의 처절한 무능과 한계를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수많은 짐승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뭘 깨달아야 했습니까? 아, 내 죄의 무게가 이렇게 무섭구나. 저 짐승 수백 마리의 피로도 내 영혼의 갈증과 내 더러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자신의 처절한 절망과 한계를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짐승의 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줄 참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참된 대제사장 메시아를 애타게 갈망해야만 했었던 거예요. 이것이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자, 바로 이 갈망의 끝에 초막절의 하이라이트이자 모든 구속사의 결론이 폭발하는 엄청난 반전의 날이 등장합니다. 본문 35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초막절은 본래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며 지키는 절기죠. 그죠? 그런데 이 절기의 진정한 완성, 그 절정은 바로 이어지는 여덟째 날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덟째 날을 가리켜 평범한 모임이 아니라 장엄한 대회, 아체레트,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큰 모임으로 모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7은 창조의 완성이자 안식을 의미하는 완전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 7을 넘어선 8일째 장엄한 대회로 모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8일째 숫자 8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창조의 7을 넘어선 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비로소 열리게 되는 새 창조의 날, 영원한 참 안식이 시작되는 날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요, 이 여덟째 날에 장엄한 대회가 빠지게 되면 그 구속사적 의미를 완전하게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8일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독특하고도 충격적인 제물을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7일째 날에 드린 수송아지가 몇 마리였어요? 몇 마리였어요? 7마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첫날 13마리에서 시작해서 매일 한 마리씩 줄어드는 산술적 규칙대로 하면은 8일째에는 수송아지가 몇 마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당연히 6마리가 되어야 정상이겠죠? 주칙대로 하면. 근데 36절을 보세요. 수송아지 몇 마리를 드리라고 합니까? 수송아지 한 마리. 6마리가 아니라 오직 단 한 마리를 드리라고 못을 박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무엇을 계시하여 보여주는 것입니까? 수많은 짐승의 피가 매일같이 카운트다운을 하며 줄어들다가 마침내 8일째 되는 새 창조의 날, 영원한 안식의 날이 이르러서는 오직 한 마리로 귀결된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구약의 그 수많은 그림자와 모형들, 수백 수천 마리의 짐승들을 죽여도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오직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신을 내어주신 실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완성될 것임을 선포하는 웅장한 계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약의 제사의 한계와 십자가의 성취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보세요. 황소와 염소의 피, 즉 구약 초막절에 드려진 그 수많은 수송아지와 양의 피로는 능히 우리의 지독한 죄를 영원히 없이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단지 장차 오실 참된 제물의 모형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불완전한 짐승의 제사와 예물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영원한 속죄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몸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육신 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막절 마지막 8째 날에 드려진 그 수송아지 한 마리는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정확하게 예표하여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의 수천 마리의 수송아지와 양들이 하지 못했던 그 영원한 속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예비된 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를 쏟으심으로 단번에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제물이 하나로 기결되는 이 8째 날의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 온전한 한 몸의 희생을 애타게 소망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그 예배된 한 몸이 되셔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을 끌고 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8일째 되는 그 장엄한 대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열린 그 영원한 안식 속으로 오직 예수의 피만 의지하여 당당하게 들어가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일째 되는 장엄한 대회, 8째 날의 큰 날에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에 서서 무엇이라고 외치셨는지 아십니까? 초막절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그 껍데기뿐인 종교 행사를 박살내시며 진짜 복음을 선포하시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보세요. 명절 끝날 곧 초막절의 절기를 마치는 날, 장엄한 대회로 모이는 8번째 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고 있어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배경을 조금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는 7일 동안 매일매일, 그리고 특히 명절의 절정인 마지막 이 큰 날 8일째에는 대제사장이 금 주전자를 들고 성전에서부터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소위 관제 의식을 아주 성대하게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의식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는 없는 의식이거든요. 그렇다면
율법에 명시적으로 제단에 물을 부으라고 하는 명령이 없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초막절에 물을 깃는 이 거창한 의식을 행하게 되었을까요? 이 배경을 알아야 예수님께서 외친 이 외침이 얼마나 폭발적이고 혁명적인 선언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육신적인 이유와 영적인 이유가 겹쳐 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의 절기상 초막절은 언제라고 했어요? 가을이죠, 가을. 추수할 때. 즉, 기나긴 건기, 건조한 계절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듬해 농사를 지으려면요, 반드시 하늘에서 이른비, 가을비가 쏟아져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육신적인 의미에서는요, 생존을 위해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기원하는 절박함으로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속사적으로는요,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타는 듯한 목마름 속에서 죽어갈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쏟아져 나온 그 생명수로 온 백성이 살아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쏟는 거였어요. 나아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특히 스가랴 선지자가 경고했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스가랴서를 봅시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아멘. 보세요. 선지자는요,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을 무섭게 경고를 하고 있죠. 여기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농사지을 물리적인 물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겠죠. 영혼의 생명수, 즉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성령의 담비가 끊어져서 영원한 심판의 기갈 속에 말라 죽게 된다라고 하는 무서운 선언입니다. 백성들은 이 영적인 기갈의 무서움을 알았기 때문에 초막절, 명절 끝날에 하나님, 우리 영혼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라며 처절하게 부르짖는 퍼포먼스를 벌였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서 길어온 물을 성전 제단에 부을 때 온 백성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바로 이 말씀대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 기쁨을 표현하면서 그들은 제단에 물이 부어지는 그 순간에 시편 118편 말씀을 목이 터져라 외쳤던 거예요.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바로 이 간절한 외침이 바로 호산나죠.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광야에서 쪼개진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살리신 하나님,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어 억압받는 우리의 육신적 기갈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 아래서 타들어가는 이 지독한 영혼의 기갈에서 제발 우리를 건져달라고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참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온 백성이 애타게 부르짖었던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리적인 물을 아무리 제단에 들이부어도 7일 내내 성전 마당이 떠나가라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거룩한 종교 행위를 반복해도요, 그들의 영혼이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바싹 말라 비틀어져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이 땅에서 자신들의 배를 불려줄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구원자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호산나를 부르지만,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부르지만 그 속에는 위선과 교만과 탐욕이 가득 차서 자기들 눈앞에 와 계신 진짜 생명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이단아 취급하며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껍데기는 그토록 화려한데 그 속에 생명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그 위선적인 군중들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뚝 서서 외치는 것입니다. 초막절 명절 끝날에 외치시는 거예요. 실로암 연못물을 떠다 붓는 짓은 이제 그만해라. 그 물로는 너희들의 그 알량한 종교 행위로는 너희의 영혼의 그 지독한 목마름을 단 1초도 채울 수 없다. 짐승의 피로도 연못의 물로도 안 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참된 성전이요 진짜 생명수 되는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이것은 초막절의 갈급함으로 기다리던 생명수,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사가 가리키던 그 안식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완벽하게 성취가 되고 있다라는 위대한 복음 초청이자 선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율법적 행위와 알량한 종교적 노력으로는요 절대로 하나님과 단절이 된 죄인들의 그 공허함,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없고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돈을 산처럼 쌓아보세요. 세상 권력을 다 지어보세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열심히 거래하며 종교 행위 해보세요. 영혼의 갈증이 채워집니까? 아닙니다. 바닷물을 들이마시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더 타들어갈 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그 지독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까? 요한 사도는 그 해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며 박수 쳐주는 세상의 영광입니까? 결코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끔찍한 진노와 형벌을 다 뒤집어 쓰고 골고다 언덕에서 처참하게 찢겨 죽으시는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진리의 영, 성령이 거룩해진 우리의 심령을 뚫고 들어오셔서 내주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내 힘으로 아등바등 구원을 얻어보려 했던 그 지긋지긋한 율법의 멍에가 박살나게 되고 우리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의 강, 곧 십자가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벅찬 평안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막절 끝날의 큰 날은 구약의 백성들이 물을 부으며 기다리던 그 갈망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성령을 받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마침내 완벽하게 이루어진 기적의 날, 참된 해갈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이 생수의 강, 폭포수처럼 흐르는 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감격,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터질 것 같은 은혜의 감격이 진짜로 있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처소로 모인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나는 십자가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복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절절한 고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 그 복음으로 인한 넘치는 은혜와 감격, 그 감사가 내 심령을 가득 채우고 흘러 넘쳐서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모든 삶의 영역으로 생생하게 전해지고 흘러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입으로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는다고 머리로 끄덕거리면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없이 내 알량한 자존심 조금만 긁히면 쌍욕이 튀어나오고 남이 나보다 조금만 더 잘되면 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부글부글 끓어올라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나에게 상처 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채 속으로 미워하는 칼을 갈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명절 끝날의 그 참된 은혜를 전혀 맛보지 못한 채 바리새인들처럼 종교라는 썩은 가짜 우물만 파고 있는 끔찍한 위선자일 뿐인 거예요. 생수가 부어지고 있는데 그 생수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생수를 거부하는 자들, 즉 성령께서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종교적인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스가랴 선지의 무서운 경고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선지자는 분명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한국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은 구약의 초막절 절기를 날짜에 맞춰서 자신들이 문자 그대로 지켜야만 생명의 비,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멀고 무지한 소리입니까? 성경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없는 자연 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라고 하는 자연 현상에 빗대어 훨씬 더 무섭고 치명적인 영적인 기가를 비유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보세요. 이 말씀처럼요, 영혼의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성령의 단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영원한 지옥의 기갈 속에서 말라 죽게 된다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단비는 누구에게 부어집니까? 누구에게 부어지죠? 생명의 단비가? 아까 스가랴 선지자가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자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올라가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올라가야 될 예루살렘은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비행기를 타고 중동에 있는 저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날 참된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교회, 곧 히브리서 기자가 선언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요, 하늘의 예루살렘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 복음이 선포가 되고 오직 예수의 피 공로만을 의지하여 모이는 이 거룩한 교회, 이 은혜의 성회로 나와 예배하는 자들에게만 영혼을 살리는 성령의 단비가 폭포수처럼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예배당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서도 십자가를 철저히 통과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피가 아니라 내가 좀 더 종교적으로 노력해서 내가 남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고 공로를 쌓아서 내 스스로의 알량한 의를 얻어보려고 하는 자들인데요. 그러나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자들, 즉 교회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결코 이 구원의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주일마다 예배당 마당을 밟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수 없는 우물을 파는 가짜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오직 그 처절한 피의 공로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내 죄를 찢으며 회개하고 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엎드릴 때에만 비로소 성령의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는 존재들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생수를 받아 마신 성도들, 이 광야 같은 초막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매일 내 처지를 비관하며 슬퍼하고 인상 쓰며 지내야 됩니까? 매일 슬퍼하며 지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초막절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즐거워할 것이다.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보세요. 성도는요, 척박한 광야의 초막에서도 이 네 가지 식물을 흔들며 즐거워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맺힐 아름다운 실과, 광야 오아시스의 소망인 종려나무, 사시사철 푸르른 생명을 상징하는 무성한 가지, 그리고 쉼을 제공하는 신의 버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영원한 생명, 썩지 않는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혹 여러분 중에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 있습니까?
통장 잔고가 바닥나서 앞이 캄캄한 사람 있습니까?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초막은 배고픈 곳이죠. 당장이라도 원망이 터져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그 초막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신 성령, 영원한 장막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복음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삶,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구속사의 철칙을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본문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보세요.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그리고 화목제에 드릴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서원제나 낙헌제는요, 내가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자원해서 기분 좋을 때 내 마음대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나 앞서 민수기 28장부터 계속해서 나열된 절기들, 상번제, 안식일, 월삭,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대속제일, 초막절의 제사는 자원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제사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유일한 구원의 길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 우리가 기분 내키면 취하고 기분 나쁘면 버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 없이는, 이 예수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영원한 안식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대속의 피의 공로가 없으면 이 예배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시대의 초막절을 살아가는 우리,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생명을 통째로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무엇을 드려야 되죠? 양이나 소나 은이나 금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럼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보세요. 이제 짐승을 잡아 바치는 제사는 끝났습니다.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내가 율법을 지키고 공로를 쌓는 그따위 헛된 노동은 다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대신에 나를 살리시려고 그 높고 높은 보호자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며 벌거 벗겨지실 채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를 쏟으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압도되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제는 내 몸을,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 자존심을 꺾고 아내와 남편을 섬기세요. 직장에서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일하세요.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지 말고 소외되고 상처받은 영혼들의 발을 닦아주며 그들을 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얻은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가짜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자기 부인이라는 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 나타난다라는 것은 불순종이고 불순종은 곧 불신앙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잠깐이면 무너져 내릴 이 육신의 초막, 세상이라는 장막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부활하사 첫 열매가 되셨으며 약속하신 성령을 생수처럼 부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이미 큰 날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우리의 썩어질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시고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처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실 것이요. 그 완전한 초막절의 성취를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세상의 헛된 장막에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영적 간음, 또 게으름과 말뿐인 신앙을 철저히 회개하시고 오직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소망을 갖고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늘 내 삶의 현실이 메마른 광야의 초막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하며 저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당당하게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